할렐루야.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 말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 말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 말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가 주의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친 풍랑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예배함으로 제단으로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 무릎 꿇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덮어주셔서 그 풍랑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닷속에 그 잠잠함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과 거창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으로서 예배 제단을 쌓아 말씀하신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된 길로 들어가고 복된 사람으로 되고자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그 명료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복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털끝만치도 어둠이 없으신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용납치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인데 곧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멸하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영광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한까지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 어둠의 그 종된 그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는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구속 사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구속의 계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요, 각계각층, 각 방면의 모든 인류에게 또 모든 만물의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칼빈은요,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자신이 원치 않았을 때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생명과 사명을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명을 취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망을 취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우리 베라암교회 모든 성도들 또 관계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혼인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청함받은 자들이 등장해요. 자, 오라. 선택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안 왔어요. 그들이 안 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 선택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또 그들만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신약의 시대로, 예수님의 시대 또한 성령의 시대로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 이미 받은 사람들이 없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었을 때 구원을 받고 거부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자연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자연적으로 설명하는데 땅이 비를 흡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땅에 흠뻑 젖혀주셨어요.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는 지역 한번 보십시오. 비가 내리는데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옵니까? 다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예수님께 다 징벌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그 복음을 이미 다 비와 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흡수를 했어요. 그 땅이 그 비를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생명의 열매를 낳았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가시와 또 엉겅퀴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또 혼인의 예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이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다.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또한 결실을 맺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안 믿고 결실이 없으면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비를 내린과 같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첫 언약 때, 첫 약속 때 어긴 범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범죄.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지 않는 그런 자범죄들. 그러한 죄에 샀은 사망이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이 구속, 속죄의 범위는요,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도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는 썩어짐의 종로릇을 벗어나 묻 자녀의 영광을 얻은 그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갖잖아요. 근데 그 자연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탄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현대인 또 쉬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도 자연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그릇과도 같아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물을 담으면 물그릇, 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처럼 자연은 그렇게 무엇을 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담는 그 주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릇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세상 만물은 그 주인에 따라 그러니까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죄인들의 사람들이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그릇 안에. 그러니까 그 죄 그릇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면은 그 땅도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찬양하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그 구원에 받아서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 인류를 보면서 자연이 소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이라는 것도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릇과 같은 그런 종과 같은 그러한 그릇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홍해가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모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 나도 그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애국 병사들이 막 뒤에 쫓아왔을 때 그 물에 그냥 수장돼 버렸어요. 그 복 받지 못해. 여러분,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애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마술사들도 포기합니다. 정말 이분은 진짜 하나님 보낸 사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했지만은 바로는 믿지 않아요. 더 완악해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더 질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추격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뭐 흠모할 게 있습니까?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속, 속죄의 범위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구원받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듯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찬양하고, 또 자연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 통해서 나도 그런 영광을 받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과 모든 상황,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복된 사람의 길,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고 그 성도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삶 속은 우리 죽음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복의 사람들이 땅을 거둘 때 홍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연이 그 모든 상황이 복받은 사람이지, 마치 요셉이 그가 종살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갈 때 안 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흠모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러한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담대하게 우리 주어진 일들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 자연도 모든 상황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나도 그 영광을 드리리라. 또 기뻐하는 그 영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는 그 영혼을 보고 모든 자연과 모든 상황이 나도 그 영광을 누리라 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온전하다, 측량하지 못한다. 그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 드리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에게 우리 칭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계획 하나님 우리가 나를 찬양하고 섭리하는 하나님 역사를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고대하고 희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느끼며 우리가 자유를 향해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 복된 사람에게 선포하며 나가실 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모든 상황이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찬평함과 기쁨과 그 감사와 하나님 말씀대로 복된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모든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향하여 우리의 학업을 향하여 우리의 진로와 직장과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흠모하고 모든 영광들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이 잘되고 형통하는 요셉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의 요셉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그 풍랑 가운데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어 건강함과 모든 일들이 형통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자의 형통이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 늘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는 영혼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